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뜻을 분변케 하시고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자들의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메스한다, 경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경배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목자하면 떠오르는 사람 혹은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목자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죠? 그리고 성화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어린 양 하나 들고 지팡이 짚고 이렇게 앞서가시면 양들이 쭉 따라오는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런 것도 상상이 되시고요. 또 목자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나 인물들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요. 또 다윗이요. 다윗이 목자로서 오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을까요? 천한 신분이에요. 원래는 천한 신분이 아니었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향해 가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에는요, 이 목축업이 먹고 사는 직업이었어요. 부끄러울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요셉의 형제들이 섰을 때 바로가 너희들이 직업이 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창세기 47장 3절에요.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부끄러울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나오면서 출애굽 시절에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영을 짜고요, 그 진영 내에서 생활을 하는 습성 가운데 광야는 혼돈과 어둠의 세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진영 안에는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것으로 믿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어둠의 장소고 혼돈이 있는 광야에서 양을 쳐야 하는 목자들이 진영 안에서 자꾸 떠나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천한 직업으로 인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람들이 귀한 직업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비교적 천한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보편적인 역사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사람들은요, 밤에마저도 광야에서 들판에서 지내야 했던 사람들이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윗이 또 도맡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세 아들 중에 내가 이스라엘 왕을 삼을 자가 있다, 가서 기름 부어라.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해서 가죠. 그때 이세 아들을 보니까 장남이요, 뭐 든든하게 생겼고요, 얼굴도 잘생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자가 과연 이 중에 있구나, 사무엘이 속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너는 그의 용모와 외모를 보지 마라. 내가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그의 중심이다 말씀하셔서, 이제 엘리압도 아니고 또 그 뒤에 동생들도 아니고 다 지났는데 이제 남은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세에게 묻죠. 이게 너의 아들 전부냐? 그랬더니 이세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무엘상 16장 11절입니다.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떼를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양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으면 막내에게 안 맡겼을 거예요. 야, 오늘 집에 귀한 손님 오시니까 막내 너는 가서 양치고 형들은 들어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때조차도 다윗 시대에서조차도 양치는 일은 막내나 또 별로 존재감 없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로 생각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길 잃은 양 무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을 고지했을까? 왜 목자들인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자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다고요? 넉넉한 형편? 아니죠. 사회적으로 추앙받는 입장? 아니었죠. 예. 그들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밤에도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선잠을 자야 했어요. 그래서 침입하는 도적 또 맹수 막아내야 했기 때문에 양떼들과 함께 자는데 선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들이 간절히 바랬던 건 뭘까요? 따뜻한 침실에서 두 다리 뻗고 마음 편하게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지 않았을까요? 안 해봐서 잘 모르세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꿈이 원대하거나 현실에서 참 많은 것을 뛰어넘게끔 생각하지 않아요. 늘 배고팠던 사람들의 소원이 뭔 줄 아십니까? 따뜻한 밥 한 공기 먹어봤으면. 소박해요. 소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작은 은혜조차도 감사할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가난한 심령과 낮은 마음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획기적인 역사가 아닐지라도 주시는 바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처음 말씀하실 때 첫 시작이 뭘로 되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3절로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네. 심령이 가난한 자, 왜 가난해야 되죠? 말씀드린 대로 가난하면 갈급해요. 갈급하니까 작은 것 하나 주셔도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감격하며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숨쉬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눈 뜨셨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감사하며 눈 뜨셨어요? 그냥 눈 떴지. 그냥 물으니까 아멘 하는 거지. 그죠? 감사를 잃을 때가 많아요. 이 하루하루 살게 하시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그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누구의 은혜죠? 내가 잘해서 여기에 서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머리가 남보다 똘똘해요. 훌륭하죠? 내가 공부 많이 해서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의 감격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가난한 목자들, 비천한 목자들 무엇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따순 밥 먹으면 감사해요. 침상에 누울 수 있으면 더욱 감사해요.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해 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을 거고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5절 말씀을 보시면 1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뭐라고요? 서로 말하되는 뭐예요? 마음이 맞았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야, 우리가 이런 기쁨의 소식을 들었는데,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루어진 일을 보자. 누구 하나 이의 제기 없이 서로 마음이 합해져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가난할 때는요, 마음도 잘 모아졌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시험 들지 마세요. 찬송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고, 또 동사무소에 스피커가 큰 게 달려가지고 도심에서도 울려 퍼질 때요, 다들 일어났어요.
그리고 삽 들고 나가고 괜히 들고 나가고 그랬잖아요. 그때를 안 살아보셔서 모르시나요? 예. 하자 그러면 했어요. 어느 때? 가난한 때예요. 빈 마음으로 살아갈 때요. 소박한 바람이 있을 때요. 그때는 누가 하자 그러면 다 했어요. 근데 요즘 새벽종이 울렸네. 만약에 동사무소에서 큰 스피커로 떠들면 신고 들어가요. 취침방해예요. 요즘 거리에 캐롤 못 트는 거 아시나요? 옛날에 이맘때 되면 거리에서 막 거리마다 뭐 이러면서 미안해요. 너무 오늘 제가 오버하고 있죠? 예. 캐롤 소리가 많이 들렸는데 요즘 안 돼요. 못 해요. 왜요? 저작권법에 위배돼요. 그렇게 공공연하게 캐롤을 틀 거면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해야 돼요. 세상이 너무 강팍해져 가고 있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너무 똘똘해지고 있어요. 너무 가진 게 부유해지니까 더 가지려고 해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네요. 아니 모든 사람이 캐롤을 들으면서 마음이 기뻐지고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 우리 모두에게 도움되는 일 아닐까요? 캐롤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의 노래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들려지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근데 저작권법 때문에 못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이건 농담이고요. 세상이 이렇게 너무 각박해져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심령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것 하나에도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밥 먹을 때도 정말 그 밥 놓고 감사하세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1번이요 2번이요 그러고 있지는 않으시죠? 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애통하는 삶의 의미는 뭔 줄 아세요? 배부른 고민이 없어요. 여러분, 선진국의 자살률이 더 높아요. 후진국에는 자살률이 거의 낮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삐짝 꼴아가지고 젖발 힘도 없어도 뭘 갖다 주면 먹고 살려고 그래요. 예? 정말 뭐 건질 것 하나도 없는데요. 아프리카 수단이나 나이지리아 뭐 이런데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그죠? 선한 이웃이란 단체에서 혹은 월드비전이란 단체에서 그런 걸 취재해 갖고 오는데 힘들고 고단해도 또 눈 뜨면 돈 벌러 나가요. 왜? 먹을 거 사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일해서 먹을 거를 구하려고 그래요. 살려고 노력해요. 근데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 보면요, 야 이게 인생이냐? 아 내 인생 씁쓸하다. 살아서 뭐하냐? 그러고 자살해요. 웃기지 않나요? 말도 안 되지 않나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의 성탄의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렸을까요? 이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작은 것을 꿈꾸고 소망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지금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대요. 근데 어디에 누우셨다고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우셨대요. 구유가 뭔 줄 아시죠? 네, 말 먹이통, 소 먹이통 거기에 누웠대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구주가 나셨는데 강보에 쌓여, 포근한 이불이 아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우셨다. 에이, 그런 구세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야 우리 한번 가보자 이렇게 돼요. 만약에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제사장들에게 알렸더라면 뭐 했을까요? 야 회의 소집해봐. 에? 사내들인까지 다 모이라고 그래봐. 그래서 모이면 야 김 제사장 너는 이사야서 살펴봐. 이 제사장 너는 에스겔 살펴봐. 야 우리한테 오시는 메시아가 구유에 누워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회의했을 거예요. 이거 가짜다. 아니요 가짜 아니에요. 보니까 그런 말씀도 있어요. 아니 그런 말씀도 있지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서 논쟁하다가 시간 다 보냈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달려가나요? 아니면 회의하고 회의해서 사람이 회의적으로 변하나요? 뭔가 우리가 잘못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가난한 심령, 애통한 심령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하게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잘난 사람들이 많으면 하나 되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신교 축도의 전형인 바울의 축도를 보셨나요? 우리 개신교에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면서 시작되는 축도가요, 바울의 축도예요. 고린도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뭐죠?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죠? 마음을 같이하면 평안해져요. 마음이 다르면 불안해져요. 뒷얘기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모였잖아요. 이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땐 남 뒷얘기 서로 낄낄거리면서 해요. 근데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가기만 하면 내 뒷얘기 할까봐 못 가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면요, 서로 마음이 편하지 못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아, 저 사람도 주를 위하는 사람이고 나도 주를 위하는 사람이구나. 표현 방법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구나 생각하면요, 그 사람이 말한 것도 옳고 저 사람이 행하는 것도 옳고, 그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충성하자, 이렇게 해서 평안을 잃지 않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이 맞아, 이대로 해야 돼, 괜찮아요. 여러분, 입맛이 우리 다 달라요. 우리 교회에서 식당에서 밥 주는 거 입맛에 맞으세요? 훌륭하세요. 어떤 때는 되게 맛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되게 맛이 있긴 하지만 맛이 좋지는 않아요. 맛없는 음식은 없어요. 맛은 다 있어요. 맛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지. 내 입맛에 딱 맞을 때도 있잖아요. 저는 좀 짭짤한 거 좋아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앉아서 아이씨 짜 그러면서 먹어요. 근데 나는 아이씨 짜, 아이씨 뭐 이러면서. 다른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면 평안해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주장대로 안 해도 이 공동체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 잠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잠시 괴로움이 있을 수 있고요, 잠시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잠시 불만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침내 영광을 이루실 하나님이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 이 하나하나가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됨을 잃지 않고 평안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이 가난한가, 심령이 가난한가, 애통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넌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니? 질문해 보세요. 아직 아닌데? 그러면 더 열심히 노력하세요. 주님의 뜻 안에 나를 두도록. 두 번째로 이런 탄생의 고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련히 갑자기 천군들이 내려와서 그 탄생 고지를 한 천사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의 내용이 뭐죠? 찬송의 내용이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당연히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돼요. 이게 1순위예요. 이게 처음이에요. 이게 먼저예요.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무엇이 이루어지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입니다. 다음으로 노래한 게 뭐예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를 주셨대요. 그런데 그 평화를 받을 자가 누구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평화가 주어진대요. 우리 안에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있습니까? 소유하시길 바라고요,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죠? 앞서 말씀드렸던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을 세우려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
그들이 오매, 그들이 누구예요? 예, 이새가 아들들을 부른 거예요.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속으로 생각하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내 보기에는요 건장하고요 용모가 좋아요. 야, 역시 하나님 안목이 있으시네. 이 기름 부을 자가 이 친구구나 생각했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멀쩡하게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키도 훤칠해요. 근데 버리셨대요. 왜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왜요? 겉은 멀쩡한데 중심이 아닌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껍데기는 멀쩡해요. 그런데 중심이 하나님과 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버렸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입니까? 버림받은 자입니까?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다시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까? 네, 아니더라도 일단 아멘하고 그렇게 되시기를 힘쓰시길 바라요. 시편 147편 11절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경외가 무슨 뜻인지는 아세요? 경외는 두렵고 떨리도록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행태를 보면 두렵고 떨린 것 같지가 않아요.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십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좀 보세요.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입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까? 너 못하니까 넌 안 돼 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었다면 이제는 경외하는 자세로 예배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은 자들은 나도 누군가에게 인자를 베풀게 되어 있어요. 큰 빚을 탕감받으면 나도 내 동관에게 진빚 탕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큰 빚을 탕감받고도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고소하고 고발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인자하심을 바라고 있습니까? 질문하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 대한 설명은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지만 메시아를 대표로 하고 모델로 해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가 닮아가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전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택했다.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대은교회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이사해서요. 가까운 교회 찾다 보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조차도 성령의 능력 없이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 부름에 아멘 했기 때문에 나를 택해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했다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거 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 고백 늘 기억하세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이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내가 충성할 수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남보다 더 똘똘한 머리를 가지고 세상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낮추어 나로 섬기는 일을 하라 하신다.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라도 교회 오면 집사직분 받은 사람이면 집사로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장이라도 교회에 와서 집사면 역시 집사로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직분은 섬김의 직분이에요. 그걸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마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성령을 주셨대요. 영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까? 네 맘대로 역사하시잖아요. 내 맘대로 역사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빙자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성탄의 계절에 주님 맞을 준비가 됐는가, 기쁘심을 입은 자로서 평화를 누릴 그 축복을 받을 대상이 나인가를 점검하자는 얘기예요. 하루 앞두고. 성령 받은 자이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에 나를 내어주시길 바라요. 내 기분 나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내 기분에 안 맞는다고 이건 주님의 뜻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고난마저도, 이방인마저도, 악마저도, 죄마저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요.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으세요. 무엇이든지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만 엎드리면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길 바라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뭐라도 하나 내가 더 잘한다고 티내고 싶어요. 그리고 내 생각에는 하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외치지 않는데요. 목소리 높이지 않는데요.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데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외쳐라 그랬으면 외쳐야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외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거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것. 이게 뭐죠? 우리 꽃꽂이 해놓으면 먼저 시드는 애들 있어요. 그거 놔둬요? 그놈부터 빼요. 그리고 건장한 갈대들 옆에 상한 갈대 있으면 뜯어내잖아요. 그죠? 왜요? 보기도 안 좋고 흉물스럽고. 꺼져가는 등불은 어떤가요? 등불 켜보신 적 있으세요? 불이 잘 타면요 그을음도 별로 안 나요. 그리고 밝기도 해요. 근데 꺼져갈 때요, 불도 희미하고요 끄름이 얼마나 나요. 이거 못 봐주겠어요. 훅 불어서 꺼버리는 게 낫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보존하는 거죠. 긍휼이에요, 긍휼. 야, 볼품 없는데 없애버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하나님의 역사의 모퉁이 돌이 되는 법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 중에 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요?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요?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를 모퉁이 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긍휼을 잃지 마세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길 바라요. 서로 존중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히려 약한 자들, 아픈 자들을 돌보며 격려하고 권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 평화를 누리는 자 되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고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을 해가다 낙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에휴, 내가 괜히 했어. 하지 말걸. 가만히 있었으면 욕도 안 먹고. 이런 세파 속 이 파도 속에 휘말리지도 않고.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사명 받으셨습니까? 죽기까지 충성하세요. 죽도록 충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고 누리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목자들에게 성탄의 고지가 주어졌을까요? 가난하고 애통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난하고 애통하고 있습니까? 질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평화를 누리는 자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까? 질문하세요.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기뻐하실 것인가를 질문하세요. 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살고 있는가? 내가 택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도 않은가? 성령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내주하셔서 나를 주장하시는가? 아니면 내가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있지는 않은가?
외치지 않고 목소리 높이지 않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않는 긍휼이 있는가?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고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정의를 세우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당당히 맞이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로 이 시대의 목자 같은 자 되게 하시고